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자꾸 의혹을 제기할 때가 많아요. 수천 년 동안의 부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을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역사 속에서. 근데 여전히 한 번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부활이 허구다. 뭐 별말을 다 했어도 그것을 증명해낸 적이 없습니다. 증명해야 되는 증명. 오늘은 저는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확실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 증명. 첫째는 예수와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대부분 오래된 고대의 모든 사건들, 역사들은 대부분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습니다. 그걸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 입으로 전한다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기록이 문서가 없으니까 다 입으로 구전을 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구전되던 것이 후대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구전되던 걸 다 모아서 조금 쓰여진 것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책이 편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덜 변질되는 거죠. 근데 구전된 것이 오래 옛날에 구전된 것은 사람들의 기억이 어때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저 길 가다가 도로에서 어디 발 헛디뎌 가지고 발이 뼈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졌대야 길가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도 깨졌대. 막 덤덤 더 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개가 도로에서 넘어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버스가 와서 덮쳐가지고 또는 트럭이 덮쳐가지고 돌아가셨대야. 그리고 한참 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해? 이러고 두드리는 거죠. 그게 구전이에요. 구전은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설화나 신화들, 이런 옛날 고대의 설화나 신화들은 그 구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가감이 되고 미화가 되고 또 각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얘기처럼 막 각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설화, 신화들은 과장되거나 신격화되거나 황당무계한 내용이 자꾸 첨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무슨 비상대책 하러 위원장이 뭐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때요 군대에서 정운 자료서가 내려오는데 제가 정운병이었으니까 거기 완전 신격화야. 전두환 각하가 어디 외국에 갔다 오는데 모든 비를 갖다 다 몰아오셨대. 비를 막 이런 거 정말 어릴 때 몇 살인가 간장간장 한두 살도 안 됐는 그때에 막 걸어다니고 무슨 막 놀라운 일을 했다고 그래.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 것이 막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미쳤다. 이것도 무슨 독재자가 등장하려나 했더니 아닌가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김일성 잘 알잖아요. 김일성의 신격화는 진짜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내가 소개할게요. 수령님께서 쓰시던 촉지법을 오늘은 장군님이 쓰신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촉지법 쓴데. 이게 뉴스에 나온 건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쪽 뉴스. 이렇게 하여튼 설화 신화들은 미화되고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죠. 우리도 구체적으로 보면 당군 신화를 우리가 당군 신화, 당군 신화라 그러잖아요. 당군 사건 이러지 않잖아요. 뭐 당군 역사 이러지 않잖아요. 당군 신화 이런 설화 신화하는데 그 당군 신화의 배경이 약 BC 230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군 신화의 그 배경되는 그 역사가 BC 2300년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은 무려 3600년이 지난 AD 1281년 1년 승려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그게 고려시대입니다. 처음 당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등장하는 기록에 등장하는 것이 1281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3600년이 지난 다음에 당군 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국 신화죠. 그냥 건국 신화. 그냥 그야말로 신화죠. 거기 곰이야기 나오고 하는 건 다 아시니까. 또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도 대부분 700년이 지난 AD 1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7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불경 이런 것들, 석가모니에 대한 기록들. 또 AD 570년에서 630년까지 살았던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 마호멧의 이슬람의 그 가르침도 200년이 지난 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한참 뒤죠. 600년이 지난 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200년 지난 다음에 기록이 완성됐어요. 또 공자의 전기인 공자세가라는 것이 있어요. 공자세가. 그것이 공자가 BC 479년에 죽었습니다. BC 479년. 그런데 그것이 사마천에 의해서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그 이후로 375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거의 40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그 공자의 그 전기도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죠.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그가 죽은 뒤 400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400년 대 그의 모든 그 행적을 이제 수집해서 책으로 남긴 거예요. 그게 4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그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는 데는 최소한 2세대 이상의 시간이 결례된다면, 2세대면 약 60년. 60년이 지나야 신화, 설화로 이제 발전된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18년에서 60년 이내에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세대가 아닌 전인 60년 이전에 기록이 다 완성되는, 구전을 했던 모든 것들 다 모아서 다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기록은 세상 어느 종교 서적이나 고대 서적들보다도 매우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에 대한 기록은 결코 신화나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기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역사책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는 것이 정말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는 타키투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쓰여졌고, 그 당시 지방 총독인 플린이라든지 루기안, 바벨론 탈무드 등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예수의 역사성, 역사적인 예수를 주로 연구했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님이었습니다. 그 하버마스 박사에 따르면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는 무려 45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45개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대요. 그 중에서 17개의 자료가 난 크리스찬, 비기독교인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많습니다. 예수의 자료가. 성경적인 자료는 너무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은 비교가 잘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부처의 기록은 불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사책에 그 당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또 공자도 공자 세가에만 나오는 거예요. 400년 지난 다음에. 그 전에는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속 역사에는 없어요, 기록이. 그 다음에 무함마드 마호멧의 생애도 이슬람 문서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 지도자 중 예수님만큼 신뢰성 있는 일반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예수는 신화라고 이렇게 설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로 평가할 때 예수님보다 방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도의 자료의 그 방대함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은지 타 종교와 고대 서적과는 비교가 난처할 정도입니다. 종교 서적 말고 고대의 많은 철학서, 많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문헌들을 총망라해서도 예수님만큼, 예수에 대한 기록만큼 그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서적이나 고대 여러 철학 서적, 여러 가지 고대 서적들의 초기 사본이 단 몇 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 필사본은 무려 약 2만여 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방대할수록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 성경에 대한 기록은요, 그만큼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서적들은 1000년, 900년, 700년 뒤에 그런 사본이 쓰여진 사본들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사본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 사본은 없고, 그 사본이 또 사본이 돼가지고 무려 500년, 600년 뒤에 그 필사본이 현재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문헌들, 예수님의 기록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한 60년 이내에 대부분의 기록들이 60년 이내의 사본이라는 거예요. 2만여 권에 되는 그 수많은 문헌들이 대부분 60년도 안 된, 예수님 돌아가시 60년도 안 된 그때의 사본이 오늘날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이건 비교가, 다른 사본하고 비교가 불가한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당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기록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쓰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 기록하는 사람, 그 성경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기록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너무도 역사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자료의 그 엄청난 방대함 때문에 그 신빙성이 타의를 추정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그 증거들이 너무도 명확하다, 그렇게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확실합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증언 아니에요. 증인 나오세요.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듣잖아요. 예전에는 뭐 증언들의 증언, 몇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엔 뭐 과학적인 수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우선되지만은, 증거 제일주의가 됐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목격자인, 부활의 목격자인 증언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먼저 게바라는 분이 나오죠.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저기 개 지나가네 게바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아람어로 게바예요. 게바라 하리라. 그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어린 계집아이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이러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잡히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부인한 거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유대교 당국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들이요, 죄들 다 받아놓고 다시 너희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희도 너희 스승 따라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12제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죽태면 죽이라,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두려워서 비겁하게 막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부활에 쓴 예수님을 직접 그의 말처럼 보고 듣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 500여 형제라고 나와요. 500여 형제. 그들은 일시에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여러분, 500명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500명이 똑같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우리가 헛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헛것은 혼자나 보는 거지, 착각해서. 500여 형제가 어떻게 더 동시에 일시에 같은 장소에 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고린도전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다 생존하고 대부분 생존하고 있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대부분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거짓을 증언할 수가 있겠어요? 네? 당장 여기저기서 뭐 아니요 거짓말이요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확실한 거예요. 또 셋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증언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육신적으로 밑에 동생. 한때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고 막 말씀 전하고 나니까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뭐 유대 지도자들이 막 미쳤다고, 정신 이상했다고 이렇게 막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예수님 자기 형님을 붙들러 왔어요. 미쳤는 줄 알고. 그가 야고보예요. 그랬던 그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형님에게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영이가 연하보고 주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형님 이렇게 주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은 우리가 말하는 종이지 그 당시는 노예,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붙잡으러 갈 때는 언젠데 그가 자기 형님에 대해서 주라고 하고 자기 노예라고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진정 자기의 육신의 형님으로만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확실한 증인이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체포해서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비밀 경찰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의 다소에 거기서 가서 그 직가라는 거리에서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불과 며칠 뒤에 그는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성경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불과 며칠 만에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과 막 설파하고 막 같이 논란을 벌이면서 그들을 모두를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며칠 만에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뀐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서에는 최초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을 여인들로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잘 알잖아요. 그녀가 최초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을 따르면, 풍습을 따르면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분들 좀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늘 때려보지 마세요. 여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렇게 사람들 모였으면 오늘 남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배 한 20명 오셨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자는 싹 빼버리고. 그게 그 당시에 여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예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 설득력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여인을 최초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미친 짓이에요. 속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진실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목격자가 여인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일 수밖에 없는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사회적 현상의 증거입니다. 우리 무슨 일이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큰 사건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회적 여파가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의 교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잖아. 그죠? 코로나 때.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큰 현상이 있으면, 큰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여파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 기독교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게 만약에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허구라면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 때문에 생겨진 수많은 사회적인 여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뭐가 있느냐?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을 동안 지켜오던 동물을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기독교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율법을 강조하는 대신에 믿음을 강조하게 됐어요. 믿음. 오직 의는 제사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살리라?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들을 그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율법은 저들의 생명과 같아. 그것을 어기면요, 심지어 집단으로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경찰들이, 유대인 경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람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부활의 기초 위에 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초기 다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구약시대에. 그런 시대에 안식일 대신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유일신론을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삼위일체 신을 믿게 됐어요. 물론 유일신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그건 뭐 한 몇 개 생길 수도 그렇게 거짓으로는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금방 없어지겠죠. 그런 거짓은. 근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그것이 막 전 세계로 오늘날 우리까지 퍼졌잖아요.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교 율법적인 생활을 더 이상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새로운 예수의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 복음의 법,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고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활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증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사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증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증거는 오히려 우리 교회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야, 보니까 막 증명이 되는, 오, 이거 증거가 너무 확실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증거 때문에 그들이 무신론자가 됩니까? 자기 생각이지. 없는 증거는 못 찾으면서 하나님만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면 믿겠다고. 보이면 즉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즉사에 뭘 모르고 보여달라고 그러지. 그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있다는 건 막 말도 안 되고 막 짐을 토하고.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난리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제 마음대로 살거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죄를 져도 양심이 꺼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전제를 딱 하면 엎드려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 모두 영생의 선물,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모두가 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겁니다. 부활을 굳게 믿고 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증거들을 설파했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거는 차고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너무도 빈약하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설을 내세울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삼국지들이 부활의 신앙에 굳건하게 입각해서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국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